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pon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다섯 번째로 포사이드 선교사님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미남으로 생기셨죠? 미남이시죠? 이 선교사님은 참 특이하신 분이세요. 정말 우리가 닮고 또 닮아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정말 선한 사마리아로 살아셨던 우리 포사이드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의 그 태생은 미국의 켄터키주 헤롤로스버그에서 태어났는데, 이분은 남장로교 신학대학 중에 유니온 신학대학이 있는데, 유니온 신학하고 프리스턴 신학이라고 있는데 양대 산맥입니다. 그 대학을 나오시고 이분은 특이하게 의학을 공부하셨어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뭐 직장 생활도 하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신학을 하고 의대를 공부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하늘에서 내려주신 분 아니면은 너무 어렵습니다. 공부하기가. 이런 분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분이 가장 먼저 모셨던 데는 바로 서울 모셔가지고 전주에서 있다가 전주 예수병원에 계시다가 목포, 저번에 우리가 전번주 이야기했죠. 그 병원에서 근무하시다가 이분이 광주에 1904년 12월 25일 날 광주 선교부가 태생이 됩니다. 세워집니다. 그때 누구 왔냐? 목포 선교부에서 두 분이 올라가서요. 유진벨 선교사님하고 오이엔 선교사님이 두 분이 올라가십니다. 근데 그 오이엔 선교사님 누구였냐면은 목포 선교부에서 그 병원을 감당하다가 광주로 올라가서 광주에 기독병원을 세우신 분이에요. 광주 기독병원. 근데 이분이 왜 갑자기 위에 올라가셨냐? 오이엔 선교사님이 순회 선교를 하시다가 장티푸스에 걸려요. 설사 장티푸스에 걸려요. 그러셔가지고 장흥에 갔다가 장흥에서 가마를 타고 하수를 넘어서 광주에 왔는데 이틀 만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정보를 쳐서 목포에서 이분이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광주를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목포에서 범선을 타고 영산포까지 올라갑니다. 배를 타고. 이분이 배를 탔는데 말을 타고 가는 거예요. 말을. 목포에서 말을 싣고 범선을 타고 영산포에 내려서 영산포에서 광주로 가는 길에, 광주 가는 그 길목에 혹시 남평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광주하고 영산포 사이에 있는 그 동네가 남평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남평에서 말을 타고 가는데 한센인 병원, 지금 이야기하면 문득병이 걸린 한 여인이 살려주라고. 그때가 아마 겨울이었던 거예요. 그 겨울인데 그 살려주라는 그 미미한 소리가 들려서 뒤를 돌아보니까 어딥니까? 우리 옛날에는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옷이 없으니까 가만히를 쓰죠. 가만히를 쓰고 이게 몸이 못 들어가는 그 몸을, 피를 흘리면서 못 들어가는 그 몸을 이 선교사님한테 살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 어떻게 했을까요? 모른 척하고 갔을까요? 아니면은 이분을 말을 태우고 광주까지 가셨을까요? 이분은 그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자기의 겨울에 입었던 그 외투를 벗어서 그 여인에게 입혀주고 말을 태워서 광주까지 옵니다. 그래서 광주까지 왔는데 치료할 병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치료할 병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사용하는 그 숙소에, 창고에서 이분을 치료하다가 강주분들이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강주분들이 그걸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문둥병자를 도시에 강주성에, 강주 고을에 데리고 왔다고 데모를 합니다. 데모를. 그래서 이분은 할 수 없이 한번 넘어갈까요? 하는 수 없이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마를 만들어서 벽돌을 그었잖아요. 근데 그 가마를 구운 그 벽돌 구운 거기에 가마터에다가 이분을 모셔와서 치료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살아나셨을까요? 돌아가셨을까요? 안타깝게도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이분을 통해서 한센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틀려졌어요. 그래서 이분 포사이트 선교사님과 최은정 선교사님을 뵙겠습니다. 나중에 최은정 선교사님 제가 아마 여기서 제가 한번 소개할까 하는데, 최은정 선교사님을 포사이트 선교사님이 보고 그 모습을 보고 이분이 감동을 받고 도대체 저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어떤 신이기에 문둥병에 걸린 저 사람도 자기 말을 태워서 치료해 주는가를 너무나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최은정 목사님, 이분은 결국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사님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모셔가지고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영접해서 이분이 결국은 목사님이 되고 선교사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부모님께 물려받았던 땅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강주에 가면 봉선도 혹시 아십니까? 봉선도. 남구청 그 뒤에 보면은 봉선동, 양림동 그 맞은편에 있는 그 동네가 봉선리였어요. 봉선리에 아버지가 물려주셨던 땅은 600평 있었어요. 그 600평을 선교사들한테 이것을 헌물로 헌금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봉선리에다가 한스님들 재활센터를 갖다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한스님들 모아서 양잠하는 방법, 콩 재배하는 방법, 그 다음에 목수를 또 만들어서, 그 다음에 또 양계, 양돈이 여기서 나왔어요. 지금 저쪽 그 무안이나 영산포에서 양계 농사 짓는 사람 많죠. 그분들이 바로 여기에서 그 배워서 그쪽에 가서 농장을 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봉선 위에가 한스님 재활센터가 있다고 소문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이 소문이 광주에만 소문 나는 게 아니고 전라도만 소문이 난 게 아니고 전국에 소문 났어요. 그래서 한스님들이 꾸역꾸역 광주를 다 몰려드는 거예요. 이분들 어떻게 수용을 할 수 있을까요? 수용을 못 했을까요? 너무 많아서 수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같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강주에서 강주 시민이 데모를 합니다. 저 선교사들이 그 양코쟁이들이 와가지고 강주에다가 한센인 재활센터를 세워서 전국에 있는 한센인들이 다 모여든다고 강주에서 이 시민들이 못 살겠다고 데모를 하니까 고민이 빠졌습니다. 그 고민에 어떻게 해결됐을까요? 여수 예화원이 그때 세워집니다. 그때 누가요? 이 피석이, 잠깐만 뒤로 넘겨볼게요. 이 초석이 뭐냐면은 포사이드 선교사님의 그 사랑과 사마리아인 같은 그 은혜를 통해서 한생인들이 치료가 되고 공동체가 생겼다는 표지석이 지금 예화원에 가면 표지석이 있습니다. 이 표지석이 처음에는 어디가 있었을까요? 광주 기독병원 안에 표지석이 세웠습니다. 근데 예화원이 세워졌는데 예화원에 있었던 분들이 지게를 지고 야밤에 와서 이 표지석을 적어버립니다. 그 이야기는 뭘까요? 우리의 역사와 전통의 그 흐름이 어디 있냐면은 예화원에 있다는 거예요. 예화원. 그래서 이 예화원이 세워진
이 근거가 뭐냐면 이 포사이트 선교사님이 말을 타고 한센이를 치료해줬던 그 사건을 통해서 봉선이의 애아원이 생기고 여수의 애아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선한 사마리안 한 명을 통해서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지금 제가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제가 야유회를 가려고 했잖아요. 여기를 제가 가려고 했는데 여수 애아원을 한번 들려서 애아원에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이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옛날에 썼던 수술 도구들, 그 역사 현장이 그대로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과 함께 애아원을 한번 꼭 들려보고 싶어요. 그 보사이드 선교사님은 그 의료 선교를 통해서 이 땅에 한센인을 치유하고 한센인 공동체를 세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몇 안 되는 아주 훌륭한 보사이드 선교사님입니다. 남당교 그 선교사들의 선교 정책에 보면 가장 두드러진 면이 이런 거 있습니다. 평신도 선교사님들 오시면은 세 사람 중에 의사 한 명, 교육학을 전공한 한 명을 통해서 꼭 이렇게 그룹을 만듭니다. 그래서 전주에, 군산에, 나주에, 목포에, 광주에, 순천에 이렇게 세워서 반드시 선교 스테이션 안에는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그 병원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했던 그 우리 선교사들의 손길과 그 열정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이 어떤 책일까요? 하나님의 역사의 책입니다. 역사책. 역사 히스토리입니다. 이 성경은 역사책이에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이 흔적들과 그 역사를 잊지 않고 간직할 때에 그 역사의 흔적과 그 전통을 우리가 이어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많은 교회와 한국 교회는 이런 역사의 흔적들을 지워버렸습니다. 이 역사의 흔적을 우리는 소원히 간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한국교회 교회사와 우리 한국교회와 후광교회 신앙의 믿음의 자양분이 되고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포사이드 선교사님의 그 정신과 사마리아의 여인을 사랑했던 그 예수님의 그 정신과 복음이 흔들리지 않고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이분들이 누굽니까? 우리의 형제들, 혈육을 나눴던 우리 형제들입니다. 이런 한센인들을 어땠습니까? 교회사에 보면은 한센인들을 치유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한센인들은 천형이라 해서 소외받고 그 공동체에서 추방되는 아주 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을 누가 다 치유하고 보살핍니까? 우리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 여러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포살 선교사님은 그분들이 그 신앙이 그 유업을 이어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후각교회가 선한 사마리아의 우리 포사이트 선교사님의 신앙의 유업을 이어받아서 믿지 않는 우리 영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한센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은 어떻게 됐습니까? 육신은 뭐니로되 영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은 한센인 것처럼 갈기갈기 찢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문화에 찌들려서 세상의 욕심과 욕망에 가득 찬 그 가치관에서 태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손 내밀고 그분들이 우리 후광교회를 초청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복음과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과 함께 노리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빚진 자입니다. 믿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그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귀한 공동체로 초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복음 들고 그 미지의 땅, 아프리카의 미지의 땅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과 소명은 바로 전도와 선교이다는 것입니다. 우리 포사이드 선교사님의 그 귀한 믿음과 열정을 우리가 닮아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귀한 공동체로 주님께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